네,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을 얘기하라면 저는 시편을 가장 사랑합니다. 좋아하고요. 시편은 성경의 심장입니다. 성경 중에 시편이 또 성경 중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경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수해 동안 여름 특세에 사용을 하다가 어느 해부터 여름 특세 했던 곳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로 넘어가서 그 남은 부분부터 지금까지 강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괜찮으시면 저는 다음에도 계속 시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했어도 잊어버렸을 것 같고 다시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편이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똑같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이게 오늘 표제이고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제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 같은 걸 보면 표제를 표제로 놔두지 않고 1절의 맨 앞에 써요. 그래서 1절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그리고 1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표제는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굴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 뒤에 곧 기도라는 말은 교훈보다는 기도의 의미가 많다는 것이죠. 또 그도 그럴 것이, 내용을 보면 전체의 대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통 굴에 있을 때는 언제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을 때에 유대 광야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굴에 있었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어느 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굴은 두 개의 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 그리고 하나는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이 아둘람 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던 아둘람 굴이 있고, 사무엘상 24장에는 엔게디라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보통 TV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분이 인도하는 그걸 보다 보면 엔게디 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를 좀 가보셨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굴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만 가봤나요? 안 가보셨나? 굴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태국이나 뭐 다른 곳에 가보면 굴을 꼭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굴들이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전쟁이 났을 때 피신처로 사용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올해 여행을 제주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노예 임력원들 여행을 이제 갔는데 잠깐 2박 3일 갔는데 이번에도 뭐 어떤 굴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굴에 들어가서 제가 굴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4.3 사건 때 이 제주도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냈다. 피신처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이루어졌던 이러한 4.3 사건 때 제주도 사람들이 동굴 하나가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피난처로 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굴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피신처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굴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피했던, 도망을 갔던 이런 곳으로 오늘 동굴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이러한 피신을 하고 있고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처지와 마음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마음과 처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굳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도망갈 수 있죠. 그리고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여서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고 열심히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많은 이들의 목을 따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거나 왕위를 넘보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미갈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이 어떻게 이러한 사위를 죽이지 못해 안달나서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광야까지 쫓아온단 말입니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보다 강한 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강한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사실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항했겠죠. 도망쳐야 하는 그 마음으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참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억울하게 원통하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당하게 애매히 이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서, 또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처지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리는 그의 마음과 처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좀 전에는 제가 읽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주님 앞에 간구한다.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리내어 불러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리내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소리내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정말 여러분들의 온 영혼과 저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간절한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매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완전 미쳤죠.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 또한 간절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큰 소리로 기도할 때만, 소리내어 기도할 때만 들으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 귀가 먹었을까요? 귀가 잘 안 들릴까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고 진실하게 간구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소리에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니까요. 우리가 소리를 꼭 크게 낼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내어서 드리는 큰 기도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도리어 묵상하면서 아무 소리도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잘 기도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상황이 일단은 원통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우환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자신에게 우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과 2절을 보면 계속해서 2번씩 반복합니다. 소리내어 또 소리내어, 그리고 또 간절히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하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상해. 속상해. 이런 속상해는 우리의 속이라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상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내 속이, 내 마음이 상했다, 속상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속이 상할 때에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셨나이다. 적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아셨어요. 할렐루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자면 욥입니다.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대려면 다윗입니다. 또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욥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욥기 23장 10절에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비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이 만난 하나님과 다윗이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의 말씀처럼 이사야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설교가, 모압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대적과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면 아무리 많은 사울의 신하들이 올무를 쳤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올무를 피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의 형편을 아시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에 대적과 싸우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는 내가 가봤기 때문에 20m 도로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시 아니죠. 가까울 근자. 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보이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보시고 내년도 보시고 내후년도 보시고 10년 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해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다음 주도 알고 1년 후도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 아주 정금처럼 24K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아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좀 봤어요. 그때 공동 번역본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 없나이다. 도망칠 길마저 모두 막혔는데 내 목숨을 근심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나이다. 더 다가오더라고요. 이 공동 번역본이 더 많이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걱정해 주는 사람 하나 없나이다. 도망칠 길마저 모두 막혔는데 내 목숨을 근심해 주는 사람 하나 없나이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울에게 도망칠 때 요나단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도망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라면 정말 거기에 정말 힘없고 그리고 불쌍한 400명의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걱정해주는 요나단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한 명도 없다고 할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왜? 성경을 아니까, 다윗의 상황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인간적이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있든
400명의 사람들이 있든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몇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항상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단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안달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탄 주일 그리고 송년주일 제가 설교에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몇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위에는 걱정해 주는 사람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구약에서 모세와 다윗을 좋아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면서 바쁘시기도 했지만 외로울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보면 혼자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본문을 접어두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 페이지 수는 얘기 않겠습니다. 네. 페이지 수만 가르쳐주면 페이지만 보려고 하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스스로 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디모데후서를 찾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몇 명도 없고 하나도 없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뭐 했으나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을 참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 제가 볼 때 수준이 정말 높아요.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계셔. 이 단어가 계셔 나에게 힘을 주심은 어떤 표현들과 대조가 되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단어와 대조가 되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반대로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게 대조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앞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오늘 전 그 뒷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앞에 있는 말에 너무 치우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에 너무 치우쳐서 뒤쪽은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가려져 있는 음지처럼 잘 보이지 않죠.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 원통함, 아픔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다 돌보고 계시니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고통하고 원통하고 우환이 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동굴 속에 있지만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신생아들을 돌보듯 돌보는 거죠. 사실 큰애들을 돌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본다는 단어는 다 큰 성인을 돌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린 아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세상 경험이 많아도 언제나 돌보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동굴 속에 있어요. 인생의 동굴 속에 있고 인생의 터널 속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돌보고 계시니까 언젠가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보러 오죠. 그 굴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걸 거기에 배가 아프게 해서 이 오장육부를 움직여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네가 동굴 속에 있어도 너를 죽이려는 저 사울이 너의 굴 속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칠흑같이 어둠,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이 어둠 속에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날 보고 날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굴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외롭고 사면 초가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의, 그 아픈 마음의 그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찬양 하나 우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동굴 속에 있다 생각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사 부탁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다윗처럼 정말 어둠의 동굴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질병의 동굴 속에 있는 분들, 사망의 동굴 속에 있는 분들, 원치 않는 아픔의 동굴 속에 있는 분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정말 저 강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보시죠.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강해를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먼저는 정말 큰 민족들에게 먼저 1차로, 그 다음에 작은 민족들에게 자기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 분배할 때 그 받은 땅이 분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인 거죠, 내 땅. 갈렙은 자기 땅을 분배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바로 그 땅은 산지로 이루어진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진 이 헤브론 땅. 근데 이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갈렙이 다른 땅을 더 원했을까요? 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갈렙이 원하는 땅은 45년 동안 기다린 헤브론 땅이었어요. 자기가 정탐한 땅. 그게 분깃이에요. 영어로는 포션이라고 합니다. 포션. 이것은 분깃이라는 말은 일부라는 뜻이에요. 일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포션. 이 말은 분깃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일부.
부분이에요. 하지만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일부, 헤브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포션이라는 말은 일부 부분이지만 받는 우리에게는 전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는 말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내가 가졌어요. 이것을 느낌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죠? 덜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데, 더 오르고 싶은데, 더 풍성하고 싶은데, 더 잘 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은데, 더 젊어지지 않고 더 늙어가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왜 젊은 걸 좋아할까? 사람들은 젊은 걸 좋아해요. 젊어지셨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왜 늙어가는 건 왜 안 좋은 걸까? 하면서 역설을 얘기하는데 너무 멋진 강의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가. 늙어가시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너무 늙어가는 것을 멋지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젊은 것만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일부 부분이지만 갈렙에게는 헤브론이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거의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도 가까이 지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때 프랑스 처녀 잔다르크가 6천 명의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오를레앙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영국군을 쳐부수고 위기에서 이 프랑스를 구해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왕의 측근들의 시기로 영국군에 팔려 루앙에 갇히고 맙니다. 유폐되고 맙니다. 박해자들은 잔다르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니 이제 포기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일이 없고 그 권고와 사랑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그의 능력을 의지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 잔다르크의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해낸 영웅. 하지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잔다르크를 유폐시킨 것처럼 저 광야로 내몰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모습. 하지만 잔다르크처럼 다윗도, 또 다윗처럼 잔다르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처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은 찬양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갚아주시옵소서. 저들의 행위를 갚아달라고, 즉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고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굴에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동굴은 저 태양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에 있을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육신의 고통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다윗처럼 그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힘들 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